예레미야 6장 벌 받을 백성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2장에서 6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3장에서 6장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러한 길을 유다도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도박으로 나눠보자면, 이제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러한 내용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 9절에서 12절은 그렇게 계속해서 심판을 당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고, 그 다음 22절에서 30절까지가 멸망의 전야, 북방에서 오는 그 침략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세 개의 이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피난해라, 그 다음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 빠른 다급해진 그러한 심판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이 성이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예루살렘 그 해발 고도가 참 높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발 827m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836m니까 저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높죠. 근데 그 아주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이렇게 비행기가 떠다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 타고 걸어 다니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락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도망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난해야 될 것은 성 안 아닙니까? 그런데 성 밖으로 빨리 피신을 해라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냐민 자손들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대표를 하고 있죠. 작은 지파인데,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 그런데 유다 전체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쓰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에서 오는 재앙, 그런데 그것을 엿보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북방에서 오는 침략이 어떠할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는데, 그 뒤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장막을 치고 그 초소에서 먹으리로다. 목자들과 그 양떼들은 침략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파괴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그저 양떼를 방목하는 곳이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장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 표현은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고명딸과 같이 곱게 길렀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멸절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침략을 해서 이렇게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지켜진 것이 단지 높은 곳에 있거나 또한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던 거죠. 이제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 저녁에 이렇게 그 요새를 헐자라고 했는데 되게 옛날에 전쟁 같으면 아침밥을 먹고 오전에 이렇게 싸움을 하고 또 한낮에 뜨거우니까 잠시 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오후에 또 전쟁을 하고 저녁에는 또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치르곤 하는 거였는데 정오와 밤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때 공격한다는 것은 전쟁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정복 야욕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해지거나 약해진 그 틈을 타서 노린다는 그런 뜻인데 마치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자면 사단은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해 있을 때, 좀 느슨해져 있을 때 그때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으로 더 무장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데 우리가 약간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을 언제든지 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가 한 2, 3개월 동안 외출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이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서울에 있는 어떤 동네에서 이렇게 뭐 메리스 이렇게 이 질병이 발병한 걸 보면서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괜찮겠지 뭐 그러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그냥 방심하는 틈에 그렇게 번진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설마 혹시 걸리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하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즉 넘어질까 늘 주의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은혜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목자들과 양들이 와서 이렇게 막 치고 이제 풀들을 다 뜯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황폐하게 된다. 또 주민이 없는 땅. 결국 오늘 보면 느헤미야 같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첫 장면이 어떻습니까?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다 헐어져 버렸고 거기에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국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52일 동안 아주 빠른 시일에 이 성문과 성벽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멸망하게 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삶, 또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삶 얼마나 많습니까? 역대하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바른 길을 걸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잘 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징계를 주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자식이 손을 잡고 경찰서를 데리고 가서 벌을 받도록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쌤통이다. 이젠 교도에서 주는 건강식인 콩밥이나 먹고 이제 건강해지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때 부모 가슴은 갈기갈기 아마 찢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그와 같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 뭐 싫어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2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게 내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보면 포도를 딸 때 수확할 때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이 나그네를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24장에서도 레위기 19장에서도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거를 지키지 않고 탐욕으로 다 따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유다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우리 저번에 표현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그리고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해서 참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아이들, 모인 청년들에게 이 재앙을 부어주는데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들이 다 잡혀간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1차 침공이 있었을 때 고관들과 또 왕족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2차 침입 때 이렇게 1차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 데려가고 2차는 에스라와 같은 그런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들 데려가고 그다음 3차 침공할 때는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 백성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멸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화를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호소를 철저히 외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에 이 들끓는 분노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해졌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가 예레미야에게 이 정말 이렇게 그 이입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노한다. 그래서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자기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유다가 이렇게 파국의 길로 가게 된 데는 특정한 부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들과의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이 있었지만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평강이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탄식하고 있는 에레미야
그 선지자의 탄식. 아마 그 탄식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람과 큰 사람 가릴 것 없이 탐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감언이설, 좋은 말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수술을 받아야 할 그런 상태인데 빨간 약을 발라주면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면서 괜찮아질 겁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평강하다 하나 그렇게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도 불행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불행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첫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이 말씀은 모든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 여러분들 복된 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경계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어때요? 들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실낙원이 되어버렸지만, 불순종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영접하고 따르면 다시 복낙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임의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데 터져서 거기에는 물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혹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다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 세상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세상이 뭔가 줄 것 같은,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또한 애굽을 의지하거나 그러죠. 그 시대상으로 예루살렘은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 외교를 잘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 외교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이쪽에 붙어보기도 하고 저쪽에 붙어보기도 하면서 그 도울 힘 없는 사람들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좋은 길을 발견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파수꾼이 부는 나팔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죄가 쌓였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이렇게 이제 너무나 높이 쌓여서 이제 그냥 확 옆으로 거의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로 인해서 뭐 한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넘어지고 이웃이 넘어지고 친구가 넘어지고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또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장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100m 달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 앞에다가 이게 장애물을 놓고 그걸 뛰어넘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두어서 다 넘어지게 한다. 예.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장애물을 두시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그 죄악상, 얼마나 그 죄악이 관영했으면 그랬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30절에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북방에서 오는 민족은 어떻습니까?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다, 사랑이 없다,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막 포효하면서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 소리가 바다처럼 소리가 들린다. 바다가 운다라는 그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잔잔한 바다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폭풍이 막 일고 태풍이 일 때 그 노을성 그 파도가 할 때 우하는 그 소리가 아주 이렇게 무섭고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사 같은 그런 북방의 민족들이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 아까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은 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이야기했는데 치러 온다.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은 그때 강대국인 아수르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은 활을 잘 쏘는데 창도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는 공포의 그런 대상이었죠.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뭐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 작은 손바닥만한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출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해산할 힘도 없고 또 사방의 원수들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밭에나 길에나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가슴이 찢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희망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한 사람 있죠. 망대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타워, 높이 이렇게 세워져서 거기에서 망을 보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요새는 스트롱홀드라고 견고한 요새, 또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고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미리 이렇게 미리 방비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요새와 망대는 시금자와 분석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경고도 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조심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안전히 피난하기도 하고 그러라는 거죠. 자,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무새와 같이 이렇게 아주 목이 곧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오염된 이 금속이기 때문에 풀무불에 넣어서 막 데워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해도 그 제거할 수 없는 그 오염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 표현은 잿물로 씻어도 씻을 수가 없고 비누칠을 해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동차에 휘발유가 부족하면 경고등이 뜨죠. 조금 노란. 그런데 경고등이 떠도 어떻습니까? 조금은 그래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죠. 근데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멈추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처음에는 뭐 경고등이 떠서 이 주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른 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기름을 또 채워가지고 온 경험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경고를 주면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이 반복적인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죠. 이거는 뭐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도 예기적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오는 그 공주들이 우상과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계속해서 꿈에도 2번이나 경고하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두 쪽으로 나눠지고 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먼저 망했고 그리고 유다 백성은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개혁도 하고 또 바뀌어지기도 했지만 그 악이 계속해서 쌓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찢어지고 또 버려지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연합된 관계로서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정말 더 친밀한 관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헌신창처럼 버리고 또한 멀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늘 이 말씀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도끼가 이렇게 뿌리에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 품에 오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이 피공로를 의지했을 때 거기서도 건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박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받을 백성이더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대로 세워주시고 요새로 세워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가 있겠다. 이 말씀 오늘 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